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섰습니다. 이 연약한 종은 숨겨주시고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우리 가운데 이제 제자도는 어떤 거냐?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저 위에서 찍어서 했는데요. 이제 우리 아동부에 이제는 예전에는 애기였었어요. 그래서 성경아 막 이랬는데 이제는 벌써 청년이 돼서 성경 자매라고 해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드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아동부 선생님들이 함께 영상도 촬영해서 우리가 이제 쇼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1시간 예배는 어렵지만 뭐 1분 이런 건 좋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촬영을 하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이렇게 여기서도 촬영하고 여기서도 촬영한대요. 그래서 이렇게 또 보면서 네. 자, 오늘 이 제자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여러 주 동안 나누게 될 텐데, 이 제자도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냐면 뭐 이렇게 훈련을 잘 받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뭔가 탁월한 삶을 사는 거 뭐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거 맞는 겁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보면 훈련의 과정이라고 말하는 장면은 나와 있지 않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사는 삶을 살아내는 사람, 그가 제자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도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신앙으로 녹아내릴 때, 그때 그게 바로 제자도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한국 교회 내 이제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이 제자도가 점점 더 훈련되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1세대 목사님이셨던 우리 하용조 목사님, 또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또 이동원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이 복음주의 4인방이 처음 제자 훈련을 시작하실 때는 제자 훈련은 훈련의 단계와 과정이 아니라 이 제자 훈련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녹아내리는 것이 이 제자 훈련의 삶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하는 훈련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제자 훈련은 교회를 부흥시키는 도구라는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뭐냐면 교권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교권을 허물어뜨리는 게 교회가 돼야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 제자 훈련을 도입을 하는데 그것이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교회를 부흥시키는 것으로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 안에 이 제자도의 첫 번째 주제는 뭐냐면 어떤 훈련을 통해서 또는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교회 내에서 사람들에게 존중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사는 삶을 갖는 것, 이게 제자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며 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은 어떤 걸까를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먼저 분별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분별은 뭐냐 하면 제가 사전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따르기 위해 영적 분별력을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것, 그게 바로 분별이다라는 거죠. 자,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때 나오는 게 분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분별은 어디서 필요하냐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여러분 교회에서 내가 우리 아영 간사님 딱 보니까 오늘 어떻게 옷을 깔끔하게 입은 거 보니까, 뭐 연주를 잘하는 거 보니까 당신은 뭐 구원이 좀 있는 것 같아. 당신은 구원받은 사람이야. 뭐 이런 거 말입니다. 또는 저기 이정숙 권사님 오늘 보니까 오늘 회색을 입으셨네. 저 회색은 아무래도 승려들이 많이 입는 옷인데 아무래도 저분은 좀 약간 믿음이 없는 거야. 이게 분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은 우리가 사람들을 교회 내에서 저 사람 믿음이 있다 없다, 구원을 받았다 못 받았다, 이게 아니라 분별은 뭐냐 하면 세대를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를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우리가 생각하는 분별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라 라고 말할 때 이게 분별이라는 거죠. 어제 저녁에 이제 교회에서 막 사역을 하고 나서 이제 흩어지기 전에 연신내 어저께 제가 어떤 거기를 홍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맘스터치라는 곳에서 이제 할인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제 치킨을 먹으러 거기 간 겁니다. 거기를 가서 이제 막 식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밖에서 약간 심상치 않아요. 막 소리가 막 크게 들리고 막 심상치 않습니다. 갑자기 흥미진진해지죠.
네, 그래서 저희도 저거 뭐야 그랬는데 흩어지는 것 같더니 갑자기 어떤 50대 정도 되시는, 이 나이 드신 어른은 아니지만 뭐 50대 정도 되는 이 젊다고도 말할 수 없는 그분이 20대 초반의 젊은이의 멱살을 딱 잡은 거예요. 야, 근데 제가 볼 때 이 20대 초반의 이 형제와 옆에는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멱살을 잡으신 그 남자분 옆에도 친구가 있는데, 그러니까 2대2인데 한 분은 남자와 여자고 여기는 남자와 남자인 거예요. 근데 뭔가 이분이 막 멱살을 잡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안에 있던 분들이 어떻게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떡하긴요, 빨리 나가봐야죠. 그래서 제가 나갔습니다. 나가서 이제 막 나가서 이제 제가 말리려고 딱 그랬더니 소리를 들어보니 왜 싸우고 있느냐 하면, 이 50대 정도 되시는 50대 초반 정도 되시는 분이 지나가면서 담배를 아마 이 젊은 연인들을 향해서 축 이렇게 뿜었는지 담배꽁초를 버렸나 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아저씨 왜 멱살을 잡으세요? 아니 아저씨가 먼저 담배를 우리한테 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분이 뭐라냐면, 멱살을 잡으신 분이 야! 제가 어저께 그대로 해볼게요. 야! 나한테 너만한 아들이 있어.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나갔습니다. 딱 나가서 중간 사이를 딱 대서 그만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사이를 딱 했는데, 또 이분들이요, 제가 볼 때는 싸움에서도 서로 불편했나 봐요. 누가 말려주기를 바란 듯해요. 제가 그만하세요 했더니 바로 그만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 누가 잘못했어요? 뭐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젊은 사람은 멱살을 잡히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담배꽁초든 담배를 그분을 향해서 뿌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젊은 사람이 제가 볼 때는 막 진짜 막 더 힘을 쓰면 그럼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막 이 젊은 사람은 막 이렇게 이성적으로 아니 아저씨가 먼저 그랬지 이랬는데 이분은 막 멱살을 놓지 않더라고요. 근데 마침 제가 그날 어저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플라스틱 포크 있잖아요. 진짜 포크 말고 그 포크를 가지고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누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저씨가 잘못한 것 같아서 제가 이 포크를 아저씨 쪽을 향해서 이렇게 묻혔어요. 거기 있는 막 기름기 같은 거 묻히면서 아이 그만하세요 이렇게. 그리고 나눈 겁니다.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이제 청년 한 명이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들어가서 아니 저 아저씨가 내가 너만 아들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랬더니, 이 청년이 뭐라냐면,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아들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군대에서 휴가 나온 청년들한테 막 용돈을 주면 아니요 안 받을래 그러면 야야야 나한테 너만한 아들이 있어 그러면서 용돈 주는 게 이게 너만한 아들이 있어지. 아니 너만한 아들이 있는데 아들 멱살을 잡냐는 거예요. 아니 내 아들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멱살을 잡느냐는 거죠. 나한테 너만한 아들이 있는데 아유 군대에서 얼마나 힘들어 그러면서 용돈 주는 거, 아니 이게 너만한 아들이 있어요 올바른 언어의 표현이지. 아니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누가 멱살을 잡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옳다 그르다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말이 맞는 말인가는 한 번쯤 점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살아갈 때 이 아저씨의 입장에서는 내가 담배 좀 꽁초 좀 버릴 수 있지, 아니 길 가면서 담배 좀 사람들한테 뿌릴 수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한 게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젊은이의 입장에서는 그건 옳지 않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5장 14절을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과 상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은 교회 내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과 상황에 대한 분별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이곳에 있는 우리 50대 이상의 어른들 남자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너한테 나만한 아들이 있어가 아니라 아유 나한테도 너만한 아들이 있어 용돈 쥐어주는 우리 여러분이 되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제 성경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증언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여러분 이 분별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잠시 후에 이제 1시에 우리 목장 스텝 모임이 있거든요. 그때 나누겠지만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연구할 때 분별이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죠. 또 오늘 우리가 보는 말씀처럼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좀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경건한 공동체 안에서 배워야 돼요. 왜냐하면요 누구에게 배우냐에 따라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저희는 감리교니까 감리교는 이렇게 교회들이 함께 모이거든요. 저희 은평동지방에 약 27개의 교회가 있는데 함께 모이면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아요. 그러면 어느 교회 교인인지 다 압니다. 어느 교회 교인인지 다 알아요. 어떤 교회 교인들은 되게 급해요.
네, 그리고 막 빨리빨리 일을 좀 잘하는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좀 느긋합니다. 좀 여유롭고 또 어떤 교회는요 뭐 별로 안 웃긴 얘기도 막 웃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거기만 그런 게 아니라 3년급, 4년급이 다 그래요. 이번에 이제 훈련을 받는 일이 있었는데 어느 교회가 엄청 웃음이 많았어요. 강사분들이 모여가지고 3년급 목사님이 아니 이번에 그 교회에 난 너무 재밌었다. 난 내가 그렇게 유머가 있었는지 몰랐다. 이러면서 뭐라냐면 별로 재미없는 얘기라도 그렇게 막 까르르 웃어주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5년급 목사님이 뭐라냐면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 교회죠. 그러는데 맞아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어떤 공동체 안에 있어야 올바른 분별이 가능할까를 좀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가, 즉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날마다 성찰하면서 이 분별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분별에 대해서 또 뭐라고 말하면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자, 중요한 겁니다. 함께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따르는 것. 이게 바로 분별이라는 거예요. 따르는 거. 그러니까 아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거. 여러분, 교회가 왜 어렵냐면 성경 지식을 너무 많이 아는 분들 때문에 어려워요. 내가 훈련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자, 또 누가 있어요? 목사들. 네, 목사들이 얼마나 분별을 잘해요. 딱 보니까는 저 사람은 저거. 뭐 이런 분별이 우리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분별은 그렇게 구별 짓는 것이 아니라 따르는 것이라고 말해요. 제가 존경하는 저희 선배 목사님 중에 이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분이 계세요. 그 목사님과 이제 한번 가끔 뵈면 되게 아주 유머러스하세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본인도 이제 미국에 갔을 때 들었던 얘기를 하시면서 뭐라냐면 이제 어떤 그리스도인이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갔더니 왔어 이러면서 막 미소 지으면서 막 손 흔들어주고 인사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이렇게 기뻐해 주는데 아니 근데 갑자기 목사님이 천국에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늘 보호자에서 내려오셔서 목사님 확 안아주면서 막 환영을 해주더래요. 그래서 이 성도님이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아니 세상에서도 목회자로 존중받고 아니 차별 받았는데 아니 천국에서도 이래도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야야, 목사가 진짜 오랜만에 왔어. 그래서 내가 진짜 환영해주고 싶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목사들만이 할 수 있는 자주 섞인 이야기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목사님들은 훌륭한 분이라고 착각하지만 또 목사님 저도 나는 괜찮다고 착각하지만 여러분, 분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라 따르는 건데 과연 나는 온전히 따르는 사람인가? 혹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고 착각하는 것이 교회 숫자가 많아지고 혹시 사람들이 변화를 보면서 내가 변화시켰다고 착각하는 건 아닐까? 이 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의 분별이 나와요. 자, 이 사도 바울과 실라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데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납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는데 이 여종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귀신을 떠나가게 해요. 그랬더니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종치는 것으로 인하여서 돈을 벌던 주인이 이제 고발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 이 실라라는 사람이 우리가 따르지도 못하는 엉뚱한 종교를 가지고 와서 지금 소란스럽게 한다. 그래서요 그들을 감옥에 가두는데 감옥에 가두기 전에 어떤 일이 하냐면 41 감한매를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매를 많이 맞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 사람들을 때리잖아요. 때려보면 로마의 법에 의하면 40대쯤 때려보니까 사람들이 죽어요. 그러니까 40에서 41, 42를 넘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죽지는 않지만 거의 정상인으로 살아갈 수 없는 매가 몇이냐면 40에 가면 39대예요. 39대를 맞으면 여자는 여자 역할을 못하고 남자는 남자 역할을 못할 정도의 아주 극형입니다. 자, 그 매를 맞고 감옥에 딱 들어가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같으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찬양해요. 근데 중요한 건 찬양했더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옥문이 열려요.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 빨리 달려가서 우리 교우들한테 와서 얘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구해주셔, 이럴 것 같은데 바울이 나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때 분별하는 거예요. 만약 내가 여기서 나가면 그러면 나를 지키던 간수는 어떻게 될까? 바울은 로마 사람이었거든요. 태어나면서 로마 사람이었던 이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만약에 도망을 가면 그러면 간수가 내 대신에 이 죄를 지어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바울이 도망가지 않아요.
그래서 간수가 딱 졸다가 딱 깨보니까 옥문이 열려 있어요. 도망간 줄 알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말해, 야, 자결하지 말아라. 나 여기 있다. 그랬더니 이 간수가 너무 놀라면서 들어가서 바울에게 물어요. 아니, 왜 도망가지 않았냐고. 그러면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내가 구원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고 얘기해요. 그때 이 바울이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온 가정이 구원을 얻어요. 이게 바로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성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별은 이런 겁니다. 분별은 내가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려요. 그럼 나 도망가요. 지금 여기는 간수가 죽든 말든, 간수의 가족들이 어렵든 말든 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중요한 거죠 뭐. 이건 분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세나가면서 살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분별은 내 삶과 내 언어와 내 몸짓으로 인하여 우리의 이웃들에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이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문을 조금 더 볼까요? 19절과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을까요?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갈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여러분, 지금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어떤 거짓말이냐면 요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가 한 일은 요란하게 한 것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을 뿐인데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그때 이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행동해요? 거기에 대해서 뭐 반응하지 않아요. 22절을 보면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참 사람들은 신기해요. 네, 내가 보지 않았어도 그냥 우르르 몰려가는 게 무리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요란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무리가 일제히 일어납니다. 네, 같은 편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일어나요. 23절에 보면 많이 춘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때 바로 이 많이 맞았다라는 이 표현이 바로 40에 하나 가면을 맞은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분별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제자도로 살아가기 위한 분별의 삶은 첫 번째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할 때, 그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원망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번에 선배 목사님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뭐 벌써 한 20-30년 전의 일이지만, 여러분, 부활절 예배를 딱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성도님들끼리 해외여행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님도 한번 우리 없을 때를 경험해 보라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그때 그렇게 가신 분들이 밉지 않았대요. 아유, 저분들의 마음에도 아픔이 있었겠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주목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바로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 이게 제자됨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상황이 어려울 때 그때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자, 25절 어떻게 주목해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상황 가운데 기도하고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금요 예배를 드리고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멀리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꼭 그래야 되나?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 우리가 그 삶을 살아내는 이유는 단순히 명료해요. 그냥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에는 장소의 영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영성이 있고 말씀의 영성이 있는 것처럼 장소의 영성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한적한 곳으로 나가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나가세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꼭 예배해야지만 은혜를 받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그 장소의 영성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하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지진이 일어나고 옥터가 흔들리고 감옥문이 열려요. 자, 이제 여기서 두 번째 분별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상황을 보고 내가 기도했으니 이렇게 응답되었으니 됐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아니요, 이때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옥문이 열렸으면 저 같으면 막 도망갔을 거예요. 벌써 막 가면서 벌써 핸드폰 가지고 막 문자할 거예요. 단톡방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막 이러고 갈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리고 신라는 그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우리가 이 감옥문이 열렸을 때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일반적으로는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바울은 분별하는 거죠. 내가 만약 나가면 이 간수는 어떻게 될까?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알거든요. 내가 나가면 이 간수는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될 텐데, 그럼 내가 나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가지 않아요. 근데 이제 간수가 바울이 나간지 알고 자다가 깹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죄수들이 도망가면 내가 그 죄수들을 대신해야 되는 겁니다. 자, 로마의 법을 잘 알았던 바울은 어떻게 해요? 도망가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는 이 두 번째 주제를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우리는 상황을 보고 분별하거든요. 야, 이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날마다 분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잘 될 때 그때 분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간수가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그들 앞에 납작 엎드려요. 30절을 보면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든요. 여러분, 전도는 이런 겁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전도는 사람들 앞에서 나 기도하니까 응답됐어, 나 잘됐어, 이게 아니라 기도하고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내는가를 점검하는 겁니다. 즉,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뭔가 상황이 잘 풀려나갈 때 흥분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뭔가 잘 될 때, 뭔가 은혜가 넘치는 것 같을 때 흥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가를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뭘까를 묻지 않으면, 만약에 바울이 옥에서 나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로마 간수는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그뿐입니까? 로마 간수의 그 수많은 가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울이 분별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로마 간수뿐만 아니라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보이는 것에 주목하죠. 그래서 우리는 종종 자랑합니다. 교회 내에서도 교만합니다. 받지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받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를 분별하고 분별하는 나의 계획보다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분별을 봐야 되는데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목사님, 이 분별이 이게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르겠어요.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로 분별의 마지막 주제는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분별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맞나? 생각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이게 참 아주 작은 것에 우리는 실수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거죠. 예수님이라면 나가셨을까? 예수님은 나가지 않으실 것을 알고 바울이 나가자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여러분, 분명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이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을 묵상하면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면 겸손합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뒤 좌우로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나보다 훨씬 훌륭하십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여러분, 용서는 언제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자면 용서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내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이건 용서 못해. 근데 그때 그걸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단순하게 명료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서 용서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때 분명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으로 삼아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내게 지금 어떤 것을 원하실까? 자, 오늘
제가 이제 옷을 입고 왔는데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위아래가 다른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제가 교회로 왔는데 바지를 안 갖고 온 거예요. 제가 사모님께 제가 바지를 안 갖고 왔는데 제가 갖다 드릴게요. 그리고 바지를 가지고 왔어요. 가지고 왔는데 다른 바지를 가지고 온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주 작은 거지만 그때 제 내면 깊은 곳에 그럴 수 있죠. 사모님 가져온 것만 감사하죠 라는 마음으로 꽉 찼을까, 아니면 아니 그것도 하나 똑바로 못 갖고나 라는 마음이 요만큼 있었을까요? 네, 진짜 다른 분들은 다 믿음직한 분들이에요. 다들 그냥 표현하지 않고, 근데 저기 있는 우리 집사님만, 특히 아동부 교사 선생님이신 집사님이 이만큼 있다고 얘기했어요. 제 내면 깊은 곳에 살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 옷을 좀 똑바로 갖고 와야지. 근데 만약에 그때 제가 옷을 똑바로 갖고 와야죠. 그 옷 하나 똑바로 못 갖고 와요? 만약에 제가 이러면서 팍 짜증냈다면 그럼 사모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1번 어떡해요 목사님 죄송해요. 2번 뺨을 때린다. 자, 뺨을 때린다까지는 아니겠지만 마음 깊은 것도 더 불편할까? 찾으러 가서 옷 좀 가지고 올 수 있지. 그래도 갖다 준 게 어딘데? 이런 마음이 들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목사이기 때문에 얼마나 좋은 옷을 입고 얼마나 깔끔한 옷을 입고 설교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판단과 기준을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불편한 감정도 있을 수 있지만 얼마나 그것을 표현하지 않느냐? 그것은 분명한 기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삶이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오늘 성경은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40절을 같이 읽고 마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르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자, 이제 그곳에서 로마인이었던 이 바울을 매로 친 사람들이 나가라 그랬더니 바울이 얘기해요. 나 로마인인데 함부로 얘기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도 바울이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공동체로 갑니다. 가서 뭐예요? 위로한다라는 표현이 납니다. 위로한다. 여러분, 제자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말하거든요. 두 사람은 감옥에서 나와서 루디아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이어지는 부분을 보면 그리고 거기서 신도들을 만나 격려해주고 그것을 떠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별하는 사람의 특징은 여기 있습니다.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분별하려고 하죠. 저 집사는 믿음이 있어. 저 집사는 구원의 확신도 없어. 저 집사는 기도하지 않아. 저 집사는 찬양도 하지 않고 저 집사는 봉사도 하지 않아. 우리는 그렇게 분별하지만 오늘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제자도가 어떤 것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믿음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셔야 합니다. 바로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내셔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오늘을 걸으십시오. 한번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영적 강자로 사는 분별의 삶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바울과 같은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섬겨주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내 삶 가운데 있는 연약함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영적 강자로 사는 삶은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 아직 인가기도 되지 않은 가정이 있다면 그 가정들 향한 글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살려줬던 그 간수는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정이었습니다. 근데 바울이 분별하며 살아낼 때 간수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나서 놀라운 점은 그 간수의 온 가정이 영접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아직 인가기도 되지 않아서 우리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아서 속상하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바울처럼 분별하며 오늘을 살아내십시오. 끝내 간수의 가정이 변화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혹시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게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분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제가
들었던 시 중에 이런 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 하나 꽃피어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시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 하나 꽃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네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서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종종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이렇게 헌신하고 나는 이렇게 분별하는데 왜 저 사람은, 왜 저 집사는, 저 권사는, 혹은 우리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왜 우리 엄마는 또는 우리 자녀는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아닙니다. 우리가 꽃피면 언젠가 우리 가정이 온통 꽃밭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물들면 언젠가 우리 온 가정이 그리스도 예수로 물드는 날이 오게 될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실 때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모아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걸어낼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찬양팀이 연주할 거거든요. 사랑하더라 사랑은 내 딸아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조금 더 뒤틀 때도 조금 느릴 때도 걸어가 주겠니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바울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 내가 빨리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가 아니라 조금 더 뒤틀 때도 조금 느릴 때도 그냥 거기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